3월 1일입니다. 2024년도가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기적을 맛보신 분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부분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깨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 6절 말씀으로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고향을 떠나서 타향을 살던 그런 사람이 우리가 고향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행 가는 그런 다른 설렘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정말 고향할 때 가슴이 아마 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도 역시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마 고향에서 이 사람들로부터 나름대로 환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상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은 사람들이 정말로 놀랄 정도로 권세가 있었고 또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권능들이 사람들이 보면서 이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것에서도 역시 이러한 병 고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지금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르치신 그 지혜로움과 놀라운 그 권세를 보면서 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또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그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도 우리와 함께 있는데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해서 그런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그 예수가 맞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은 목수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또한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데 무언가 남 앞에서 그런 지도자적인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을 그런 것을 직접 보고서도 그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을 합니다. 이 정도로 배척할지 모르셨던 그 예수님께서 속담을 인용해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고향에서 더 가르치지 못하고 다른 마을로 이동하십니다. 즉 굴로 들어온 그 복을 발로 뻥찬 꼴이어서 자,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고향 사람들의 그 무식함을 우리는 아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또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앞에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당장이라도 뭔가 알아볼 것 같이 우리가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좀 부족하다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살펴볼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그런 모습이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안다는 그 착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고향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잘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몇 년까지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무엇을 하며 놀았는지 그들은 다 쭉 보았고, 그는 또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그 목수로 일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 자기 집이나 가구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얼마 전까지도 이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이번에 돌아온 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생소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부인했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의 주변에는 여전히 그전과 똑같은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누이들은 너무나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그전과 판이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 오히려 병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 그 또한 그 정보가 우리는 분명히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경험에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 그 하나만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 외에는 바로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재단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정말 진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떠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그들에게 나타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그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까? 지금 눈앞에서 병 고치며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자기 자신들의 그 인식, 또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 그것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고작 자기 자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복음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배척하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과연 남의 이야기로 그냥 듣고 흘려버리겠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 도식 안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 이 세상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 연조를 보세요. 우리가 하루 이틀 예수님을 안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10년, 20년, 또 수십 년 동안 정말로 신앙생활 잘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성경 최소한 한 번 이상을 읽었고 매주마다 때때마다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관련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웬만하면 다 듣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한번 설교할 때만 어떤 본문, 이 말씀 할 거야 라고 대충 짐작하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 우리는 너무나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다고 하는 그런 경험담으로 혹시나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이래야 돼.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의 그 프레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 나름대로의 그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 패턴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예배 생활, 또 그런 기도 생활, 그런 태도, 그런 자세, 그런 방법, 이것이 제일이다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와 맞지 않으면 수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어긋나면 배척합니다. 바로 이러한 그 고정관념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여러 번 다녀갔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행상으로 지나쳐 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절박한 심정으로 작은 도움을 청하면서 지나가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 도식대로 오신 게 아닙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도식을 가지고 그것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심판대에 왼편에 서게 된 염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히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또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지금 주님께서 자신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줄 알았지만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려놓은 나름대로의 그 도식화된 그 주님을 생각했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섰던 것입니다. 바로 이 도식화의 그 문제점이 바로 이렇게 커다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긴 신앙의 그 연조로 그려놓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결코 우신다고 하는 그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그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들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의 연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래야 해, 저래야 해 라고 우리가 말들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그렇게 또한 말들 합니다. 전부 보면 자신의 그 경험이나 인식에 만들어진 나름대로의 그 도식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래서 벗어나면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도식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도식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세워놓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탁합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어디서든지 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나름대로 자신의 그 도식을 근거로 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배척하게 됩니다. 그 도식에 맞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있는데도 말입니다.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그 도식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그 도식에 바로 그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을 여러분 구겨 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그 도식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배척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항상 주님을 우리는 정말 처음 만나는 그 심정으로 정말로 조심스럽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는 그 오류를 여러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합니다. 저는 가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가장 당황한 사람들이 교회나 성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저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신을 위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예수님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새롭게 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맞추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소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가운데에도 분명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습니다. 아마 이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청했고 또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로 대부분 동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은 그 소수의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바로 이 소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척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박해 가운데서도 바로 이러한 소수가 분명히 항상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이런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밭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이니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다 해파되도록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도 그 중에 10분의 1만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소수인데, 그런데 역시 또한 그마저도 완전히 황폐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말 그대로 완전히 진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터가 있다 할지라도 그 터만 있으면, 다 진멸했지만 그 터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구루토기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한 가닥의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루토기의 그 믿음이, 그 신앙이 2024년 남은 4개월 동안에 다시금 꽃피고 열매 맺는 그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 역사는 모두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그 소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이미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일관되게 이어져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소수는 그때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나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주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소외된 자들이었고 정말로 힘없고 멸시받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자를 통하여 이루어져 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의 고향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멸시받는 그 소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아니었지만 바로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구루터기였던 것입니다. 고향에서 이런 소수의 사람이 바로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였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날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주류에 속하여 세상의 주류에 가진 그 생각에 밀려날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소수이지만, 비록 우리가 힘이 없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를 쫓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버린 자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곤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설사 우리는 세상에서 비주류가 되어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설사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일에는 결코 우리가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선택한 일에 앞장서서 주님의 쓰임 받는 그 자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배척한 자들을 통하여, 배척한 주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받아들인 소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가난한 자를 바로 지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 중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작은 자를 과연 지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작은 자들을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다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그 낮고 천한 자들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또한 그러한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높은 자를 향하여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은 자를 향하여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높은 사람들과 친하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있다고 가져다 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낮은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나누어 주셨고 또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에게 배운 그 지향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성도 또한 같은 지향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낮은 자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낮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을 뿐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 향하여 여러분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면서도 예수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낮은 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보다 낮은 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지향점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낮은 자를 찾아가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나의 신앙 경력으로 예수님을 도식하게 되어서 그런 신앙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진짜 예수님을, 그런 신앙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런 신앙의 삶들, 이것이 제일이다, 이것이 알맞다, 맞다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그런 걸 다 깨부시기 바랍니다. 다 부서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9월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낮은 자로서 새롭게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고 예수님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는 낮은 자를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방향으로 간다면 바로 우리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